오늘은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뭐 영으로 드리는 예배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이제까지 우리가 몸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으셨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 드릴 때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귀로는 설교를 듣지요. 일어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또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 감리교회 예배로 오면 가톨릭 예배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톨릭에서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 부름 시작할 때 왜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시나요? 파송을 할 때, 파송 찬양을 부를 때는 왜 일어서고, 축도를 그 축복기도 할 때는 앉으면 안 되나요? 축복기도는 꼭 목사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전통은, 개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단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떼제 공동체 예배 가보셨는지요? 거기 이제 사제들이 주로 예배 드리는데 다 그 가운들을 입고 바닥에 무릎 꿇고 또는 자리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리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 예배 가면 마음이 이렇게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교회의 전통들은 하이처치라고 고교회 전통을 가진, 그래서 그 목사나 신부의 설교도 그냥 뭐 재미난 얘기도 없어요. 그 목소리 톤도 그냥 아주 일관되게 모노톤입니다. 그리고 정말 뭐 바늘 하나 떨어지면 그 소리 나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죠. 근데 반면에 다른 교회들도 있지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똑같지만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풍부한 감정의 표현, 몸의 표현, 몸짓. 주로 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흑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죠. 나이지리아 가서 가는데 뭐 찬양 부르다가 그냥 거의 여자들은 다 일어서요. 아무 데나 찬양 부르면. 그 흑인들 교회는 정말 다이나믹하죠. 설교하면 설교하는 그 목소리도 그냥 계속 하이톤이죠. 그리고 교인들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대충 아멘 막 소리 지르죠. 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그냥 아주 정말 활발하게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예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좋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이건 뭐 어떤 그 원리나 원칙이나 신학적인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예배가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조용한 예배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미 40이 되고 50이 되다 보니까 예배 부르고 찬양하고 할 때 손을 들거나 뭐 몸짓을 하거나 이러는 게 이거 좀 멋쩍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찬양할 때 보면 막 그 자리에서 뛰죠. 그런 찬양 여러분 보셨나요? 그 뭐 무슨 저 코스타 이런 집회든지 청년 집회들 가서 보면 거의 찬양을 30분, 1시간 부르는데 그냥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렇게 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예배, 무슨 예배냐고 그러기도 해요. 자, 어느 정도의 예배가 과연 적당한 또는 좋은 바른 예배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개신교인들은 예배 중에 몸짓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 부를 때도 일부러 저 성가대 뒷좌석에 앉아서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 봤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몸을 흔들면 좀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여쭤보는 거예요. 찬양 들을 때 소리 좀 좋으면 이렇게 손을 들거나 웃거나 또는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이게 자연스러운 몸짓 아닐까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과연 괜히 이게 예배 시간에 일단 경건하지 못하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그 플라톤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몸으로 뭘 예배드릴 때 하면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아니라고는 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가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영에 비하면 굉장히 열등한 것. 에이, 뭐, 이 몸뚱아리 썩 없어져 버리고 말 것.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몸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시간을 쏟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몸은 영보다 열등한 것, 낮은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 몸을 가지고 뭐를 하면 그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이 말로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좀 하면 불편한가요? 예배 시간에 연극이나 춤이나 노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어떠실까요?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입니다. 고개는 왜 숙이실까요? 눈은 왜 감죠? 도대체 기도할 때 눈은 감아야 되나요?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또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라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의 감동이 정말 충만할 때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은 좀 부르거나 이러면 좀 적절치 않은가요? 어떤 그 예배학 정호환 교수님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할 때 그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클래스에, 물론 이제 그건 예배는 아니었지만 클래스에 이렇게 채플로 사람들이 인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과 기쁨 역사 마음껏 표현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수십 명 되는 그 학생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실 안에서 자기들을 원하는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뛰는 사람, 대걸대걸 구르는 사람, 근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 클래스 내내 그냥 멍하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뛰고 구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얼만큼 소극적이었나, 잘 하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교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슬람 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거 보시죠. 힌두교인들을 예배드리는 거 보시나요? 불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시나요? 엎드리고 절하고 춤추고. 카톨릭 사제들이 서품식 할 때, 물론 이제 서품식이라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만 서품할 때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리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고 절대 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또는 화날 때, 또는 그런 순종이나 복종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몸으로 좀 표현하면 어디가 잘못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을 보면 다른 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는 예배할 때 많은 몸짓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예배드리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많은 환경이나 의식의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거는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뜻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뵐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는 신을 벗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그래서 한번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신발을 벗어보시라고 말씀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더 어색하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색합니다. 우리에 맞는 그런 전통도 아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실까요?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예배 드릴 때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보가 있는, 곡이 있는 그런 노래였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 악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 다양한 몸짓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때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손을 높이 들고 예배를 드렸죠. 손에 관한 것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6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 손을 씻고 제단에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들이 다 없다. 마음의 회개, 이거 중요하지. 그래서 죄를 씻는다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하지요. 혹시 그 성당에 가보셨어요?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할 때 여기 시편의 기자도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굉장히 의식적인 그런 행동, 몸짓 중요하죠. 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또 42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예배 드릴 때 손을 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손든 그 모습이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같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심장이나 배나 신장이나 뼈 같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몸의 그 깊숙한 부분을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런 표현들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든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든지 또는 그런 감동을 몸으로 느꼈고 그 몸으로 느낀 것을 귀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쁘거나 슬플 때도 그렇게 표현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예배 행위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많이 절제하고 있지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예배 순서를 많이 바꾸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볼까. 근데 너무 갑자기 하면 좀 생뚱맞으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몸을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몇 가지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공동체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이거 군대 훈련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보실 때 이런 것들 해보십시오. 예배 드려 나올 때부터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주로 목사들이 예배 시간 맞추라고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종교의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올 때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 종교인 그 무당들이 구슬할 때는 가서 무당들이 초혼하는 것으로부터 혼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붓의 시작이에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집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오세요. 실제로 예루살렘 순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는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준비하고 찬송가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나면 몇 가지 소리가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세요. 뭐 이거 헌금을 많이 드려라, 헌금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 헌금에 담겨있는 내 마음과 땀의 노력과 결정이 이것을 함께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지갑에서 10불, 5불, 20불 있으니까 그냥 헌금 봉투에 와서 넣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미리 헌금을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예배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11시에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시간을 잘 지켜서 오시니까.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최소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세요. 이건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거기에 적응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에 몰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뭐 허겁지겁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 예배에 그 몰입하는 시간이 훨씬 늦은 거예요. 저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작을 하잖아요. 훨씬 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가 여러분들보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미 찬양을 첫 곡 부르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감동이 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늦을 때도 있겠지만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한 준비 이 자리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로의 부름에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죠. 오늘 1부 예배에서는 교동문을 했어요. 근데 2부에서는 우리 교동문을 안 하죠. 교동문은 곡이 없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곡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찬양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 찬양을 열심히 크게 입을 벌려서 불러보세요. 그냥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나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이나 영의 움직임은 이것이 훨씬 다를 겁니다. 에이, 뭐 마음의 감동이 있고 신이 나고 신명 나야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먼저 크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그것을 내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해서 내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찬양과 하나가 됨으로 해서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런 경지도, 그런 느낌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한번 여러분 참회 기도 어떻게 할까 눈 뜨고 볼까 하다가 저는 그냥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참회 기도 하는데 혹시 마음속에서 정말 참여하고 싶으시면 무릎 꿇고 해보세요.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장의자를 놓고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도 시설도 해놨어요. 우리 그거 없으니까 참 좀 불편하지요. 저는 이 장의자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다른 교회들은 이 개인 의자들을 놓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먹을까지 놓는데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집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참회 기도는 왜냐하면 참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친구를 한 대 때렸어요. 남의 것을 신호등을 잘 안 지켰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 화평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신 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밀접하지 않았다면 그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참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눈 감았다 그냥 뜰 것이 아니라 뭐 일일이 죄의 제목을 나열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사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거나 두 손을 모아서 손을 얹거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 찬양을 하죠. 뭐 순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주에 읽을 설교할 성경 본문만 성경 봉독을 하죠.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제안하는 그 예배 순서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 네 군데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3년 동안 성경의 80%, 90%를 이 예배 중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귀를 기울여서 집중을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냥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러분 몸으로, 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분, 오늘 석기 씨는 제가 갑자기 부탁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표현이, 그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해서 우리를 벌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런 톤으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거라면 그런 톤으로, 또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면 정말 기뻐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즘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설명, 그 성경에 대한 설교가 더 길죠. 그런데 예전에 예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경 말씀을 예배 드릴 때나 다른 때의 예배를 보면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것이 주예요. 메인.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듣거나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죠. 제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 이해대로 하자면 이 찬양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이 곡을 붙여서 대부분 여기 있는 가사가 성경 말씀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서 인용됐으니까, 또는 사람의 목소리 이걸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우리가 봉헌을 올려드리거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저는 이 후자 쪽에 좀 더 강조를 둡니다. 이건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의 이 명칭도 성가 대가 아니라 찬양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모임, 대원이라는 뜻이죠. 이 찬양대는 합창 발표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준비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준비된 사제들만 찬양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그 중세 시대 찬양은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회중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대가 찬양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찬양대가 할 때 같이 박수치고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교단에서의 그 예배 개혁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하거나 찬양팀이 하거나 누가 와서 솔로를 해도 거기다 우리 박수 치지 맙시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데 잘하고 못하는 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이어지고 나면 설교가 이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나 강의가 아니고 그냥 웃고 지나갈 그런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고 예화를 들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까지 이 설교는 질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법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와 같이 호흡을 해보세요. 이제 주로 저는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교에 있다 보니까 한 3분의 1 많으면 5분의 2 정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강의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설교 안에도 설교자의 기쁨, 환희, 슬픔,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같이 느껴보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요. 근데 저는 이것을 입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으로 맛을 음미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과 맺었던 언약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빵은 나를 위해서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파송찬송을 부르잖아요. 요즘 어느 교회에서는 이 파송찬송을 부르고 축도할 때 교인들과 다 같이 축도합니다. 목사가 혼자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목사의 권위만은 아니에요. 누구나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송의 시간이나 결단의 시간, 이 축복의 기도 시간에는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서 세상에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상처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위로받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조정하고 얼라이먼트를 다시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예배 제 말씀 다 마쳤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일체감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다 앞을 향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고 밥 먹고 가니까 나는 저기 저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는 예배 드리면서도 한마디 대화를 못 해봤어. 나는 저기 있는 저쪽 청년들하고는 뭐 예배 그냥 인사만 했지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 그런 얘기들 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하셨어도 좋고 뭐 어디 놀러 가셔서 하셔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좋고 막 어깨 동무 하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라는 그런 일체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뛰고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뭐 얘기를 많이 안 해도 그렇게 딱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경험해 보셨죠? 비유하자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일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마시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악수하고 손을 잡고 인사하지 않아도 그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하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만졌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과 내가 집사님과 내가 청년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지 부둥켜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마음껏 경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그냥 이렇게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교회 칼렌더에 따라서 순서도 이 색깔도 바꿉니다. 왜 보라색을 할까? 왜 하얀색일까? 왜 초록색일까? 이 촛불을 켜지요. 보통 예배에서는 에콜라이트라고 해서 예배 시작할 때 촛불 불 든 사람이 와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 불을 가지고 다시 나가지. 이 불이 왜 들어왔다, 왜 다시 나갈까? 그 불을 보면서 나도 이 세상에 빛처럼 사라지겠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개신교가 많은 것들을 이 예배당 안에서 제거하고 없앴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마음껏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이래도 되나? 괜히 창피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이 손들고 기도하면 저 사람 혹시 부부싸움 와가지고 저 사람 혹시 사는 게 굉장히 힘든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껏 감정이 올라가다가도 그걸 막 누르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 감정의 변화를 감정의 흐름을 억제하지 마시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